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달을 가리키는데 나는 달을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은 아닌지 자문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항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정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생기는 편견과 불공평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말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다양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합당한지 살펴보고 혹이라도 크게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세심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정해서 이게 말을 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이야기의 전후 상황을 잘 살펴보고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살펴보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물론 그래도 실수가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편견과 이 불공평에 빠지는 그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수꾼의 경고와 책임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은 주님께서 멈추라 할 때까지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파수꾼에 대한 표현을 세상 끝날까지 제자를 삼는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제자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생명과 사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적 파수꾼이 전할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알릴 때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이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혼돈하게 되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피하지 않고 결국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전달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파수꾼은 복음의 전달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전달해주고 전하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이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만큼 처참한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쇠퇴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어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한 거죠.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어요. 왜? 지금 자신들이 망하는 과정, 쇠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죠. 우상숭배하는 죄 때문입니다. 부정직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스스로 낙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바벨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소망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멸망만 우리에게 앞에 있다 하니 살 맛이 나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망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을 때 종종 나타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그 전제가 바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기 자녀가 망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때려서라도 고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죠. 자녀를 훈육할 때 잘 되길 위해서 훈육하지 죽이려고 훈육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멸망의 자리에 서서 소망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으로 맹세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말이죠? 결코 의심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은 결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회개하여 회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는 겁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정의와 공의인데 회개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범죄한다면 의인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죄 용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는 의인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의인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세요.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죄 짓고 있어요. 문제는 뭐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처럼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뺏은 거 돌려주고 가난한 사람 섬겨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여 돌아오는 걸 원한다. 그 사실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16절까지 말씀인데 문제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옳은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게 살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심판받는 거 그거 너무 합당하지 않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는데 회개하였다고 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하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저는 제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습잖아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라고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18절에서 다시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의인이 죄지면 벌받는다. 악인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행위에 지금 관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죄인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듯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거 하나님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내 생각과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리다가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큐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정확하게 행위하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명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거나 머뭇머뭇거리면서 이야기하거나 그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끔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죠.
악인이 멸망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걸 내가 원한다. 의인은 의인의 삶을 지속하는 걸 내가 원한다. 의인 역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된다. 의인이 죄지면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 바로 의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누구든지 구원의 의뢰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바벨론 공동체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앞으로 신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방의 땅에서 이렇게 산다면 이들에게는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인 에스겔,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포로 시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을 향하여 바벨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공의롭게 사는 자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죄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인이 죽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죄인이 죽어야지 죄인이 살아서 뭐 하냐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거,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죄인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오해를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가 누구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바르게 충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서 누구를 빼거나 넣거나 차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저가 회개하여 돌이와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마리의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더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양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서의 기쁨임을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99마리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잃어버리는 한 마리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에서 차별을 할 수 있고
배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차별과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며 그래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때 회개는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의인들이 죄를 즐긴다면, 그래서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는 자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참된 회개를 하였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고백한,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 이로운 삶이 나타나. 이 말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결코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직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가 이제 기회를 타서 반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결국은 아버지를 대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죠. 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한 자, 참으로 회개한 자의 증거가 뭐냐? 공의와 정의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고백으로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회개한 자에게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는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만 내 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언제까지일까? 언제 사람이 회개할지 알면 이 질문의 답을 쉽게 할 텐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돌이키사 기쁨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살고 그 실체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승희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다른 것은 자신 있게 팍팍 가르칩니다. 그런데 발음을 할 때는 힘이 팍 죽어요. 제가 발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막 뻥 터뜨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자신이 없으면 다른 일을 향하여 천국 백성의 삶으로 오라고 초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모른 채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죠?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회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잠깐만, 이적과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죠. 그러나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잘 보면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아직 전해지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영적 파수꾼인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구원의 기회이고 생명의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생각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원망과 게으름과 험담의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파수꾼인 우리가 할 일이고 전할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과 혼돈의 시대를 견디는 힘은 마지막 승리와 심판을 기억하고 신앙으로 인내하는 일입니다. 자, 바벨론 공동체가 살았던 시대는 고난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우상의 시대이기에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범람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홀씨학교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전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이에요. 다 우상만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온 우상들, 각종 우상들이 질비했고 마지막 나올 때는 사자상,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난 거예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아직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은 다 이렇게 우상의 나라였어요. 그 혼돈이죠.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고난과 혼돈의 시대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공동체가 고난과 혼돈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심을 믿는 일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는 우리는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였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확신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혼돈의 시대를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고난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쉬운 것이 하나 없는 시대입니다. 국제 정세만이 아닙니다. 남북의 모습도 위기입니다. 우리 하기수 전사님 기도하였듯이 정말 오발탄 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단 한 대라도 비행하다가 갑자기 이게 남북 경계선으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로 위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영혼을 끌어서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샀던 젊은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시대죠.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이 우리의 사업체들이 잘 흥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주가가 하루 몰다하게 뚝뚝 떨어지는 시대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한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고난의 시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강력한 우상들이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현대사상은 하나님을 죽이고 신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혼돈의 시대이죠. 그래서 이념이 혼재하여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념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경기도에 사니까 조용히 살고 있지 우리가 저기 광화문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화문의 멋진 인왕산 또 북한산은 삼각산은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몰대하고 일어나는 그 시위에 아마 몸살을 앓았을 겁니다. 참으로 혼돈의 시대다라고 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고난과 혼돈의 시대를 견디는 힘은 바벨론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성취됩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과 혼돈의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선고됩니다. 의롭게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악인으로서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 계속해서 악인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의인으로서 감당하여 믿음으로 살고 악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영혼까지 주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영혼까지 주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난과 혼돈의 시대를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의인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인은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올 때 믿음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음성이 들리면 회개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라는 음성이 들리면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들리면 따라야 합니다. 의인은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큰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영광을 항상 상상하십시오. 그럼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겨야 합니다. 선한 손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위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요. 내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들 때 짐을 지면서 이 고난과 유혹의 시대를 이겨야 합니다. 짐을 서로 질 때 가벼워집니다.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도고기도입니다.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는 길입니다. 왜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고난과 혼돈의 시대를 이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고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적 파수꾼이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삶으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 것이고 죄인은 돌이켜 회개하여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회개의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 걸 증거하고
회개의 기간이 돌아올 때까지를 인식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혼돈과 이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고 유혹받았을 때, 혹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